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 표적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도 되겠고, 또 2차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아직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첫째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같이 읽으시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귀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동일하게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잔치집에 갑자기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들어왔던 이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방금 읽은 이 두 번째 표적에서도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존귀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병든 죽어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헤롯 왕궁에 있는 신하였는데, 이 신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요, 작은 왕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존귀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나 문제는 가난하고 또 신분이 낮은 비천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 그 잔치를 여는 이제 그 주인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해서 그 잔치를 준비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인간에게는 허점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출세하고 높은 신분에 있고 그가 또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1절에 보니까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나이 든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별한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죽음은 누구한테 찾아왔습니까? 예, 최초의 죽음은 젊은 사람한테 찾아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덤은 한 젊은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버지한테 온 것이 아니고 그 아들한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형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동생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소천하신 그런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당진에 있는 우리 납골당에도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린애 사진도 있고, 또 약혼해놓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루는 자는요, 현명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나에게도, 이건 연속극에서만 보는 그런 것이 왜 나한테 미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속극이 언젠가 나한테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간에 미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끝난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러니까 묘짜리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여기 묻힐 거다 하고 땅을 사놓고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갈 것이냐,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 나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었다, 나도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출세를 하게 되면은, 또 부자가 되면은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고위직에 있고 돈도 많은 이러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감이 됩니까?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다, 그리고 확실한 근심이다. 이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고위직에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여러 의원들을 만나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또 권세가 있어도,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이 죽음의 그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마치 소금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많이 갖고 싶은 그러한 갈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죽자 사자 이래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라는 물을 이제 들이키고 마시는 거죠. 그러나 이 물은 소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그런 것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왜 저렇게 부자가 갑자기 자살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맞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는데 입맛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는데 가정은 살 수 없다,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인데, 근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적 경험을 하고, 먼저 걸어갔던 그 사람이 참 이렇더라 라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권세와 명예를 얻으면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면은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근데 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럽니까? 화무십일홍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화무십일홍이다. 그렇죠. 예, 10일을 못 가더라. 물론 뭐 100일홍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벚꽃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피어날 때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핍니까? 그런데 10일을 못 가서 추하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권세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화무십일홍이다. 이 권세는 더덥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쾌락이야말로 너무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쾌락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쾌락의 강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에 느꼈던 그 정도 갖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점점 더 진한 것을 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결국은 병들고 중독되고 헤어날 수 없고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좀 이런 연세 드신 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다. 맞잖아요. 저도 옛날에 술 마시고 막 이 필름이 끊어져 보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딱 2번 있어요. 술 마시고 막 어디 가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영혼이 행복하냐? 저도 해봤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고 막 토하기도 해보고 저도 해봤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그냥 얼마나 속이 그냥 괴로운지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먹겠다 하고도 또 사람들이 술을 마시죠. 이와 같은 쾌락은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앞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여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은 5번이나 결혼을 해봤지만은 그래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하고 그 남편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남편도 버리고 이 여자는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는 만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요청했죠. 나로 하여금 마셔도 목마르는 이 물 말고,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들어왔는데 이 물 말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을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죠. 그 물이 바로 나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또라는 생수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들이키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또 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생각하시고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바꾸어 봐도 헛수고입니다. 지금 내 남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죠. 근데 어떤 남자를 보니까 이거 내 남편이 못하는 이걸 그 남자는 참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막상 그 남자하고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그 내 남편한테 실망했던 그것은 만족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자한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남편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결국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살아봐라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남편, 내 아내한테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보니까 참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정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너는 참 행복하겠다 그러면은 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같이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속 터져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 존귀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련은요,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두 번째 표적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정말 싫었는데,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청객, 이 시련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가족들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참으로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흔히 사람들이 하얀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줄 아는데, 그런데 의외로 축복은 까만 보자기에 쌓여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보자기에 쌓여서 오면 사람들이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야, 이거 참 받기가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까만 보자기일지라도 그 속에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닥쳐왔던 이 고난도 사실은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제 이 복을 이렇게 검은 보자기에 주시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이 고난을 받아들이되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고난이 큰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만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안 풀리는 일,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이 축복도 그런 것입니다. 축복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 계곡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으면은 이 축복의 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한 3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먼 거리를, 한 34km 되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달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오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주님 앞에 자기가 직접 나왔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자기는 왕의 신하고, 예수님은 자그마한 마을,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 먼 거리를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복이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나아만도 아람이라는 한 나라의 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뭐 육군 참모 총장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고위직에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병을 고쳐줄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처럼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종이었고 어린 아이였는데 이 나아만 장군, 높은 신분에 있는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만이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달했습니다. 뭐라 했느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은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좀 나와가지고, 그죠? 나와가지고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이잖아요. 찾아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뭔가 자기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거기에 뭔가 손을 얹어서 뭐 안수를 하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좀 이래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냥 돌아갈라 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있을 수 없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우리 사람들은 뭔가 큰 걸 하라 하면 막 잘 하는데 쉬운 거 하라 하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한 말은 아이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당신의 뭐 손가락 하나를 자르라 했다라든지 그래 안 하면 절대로 이거 낫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손가락 하나 자르지 않겠느냐고. 근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느냐. 얼마나 쉬운 거냐.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6번만 몸을 잠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느냐,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느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과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처음에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올 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취해서 결국 이 나병이라는 데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아,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뭔가 지금 이 왕의 신하한테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로 돌아가 버렸다. 나만 장군처럼 노하여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들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뭔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너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너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문턱을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뭘 죄인이란 말이냐? 나는 교도소 간 적도 없는데,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나만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말씀 앞에 대항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나만 장군처럼,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을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여러분한테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한테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뭔가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 그분이 신이시다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뭔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방법이 틀렸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 사람은 방법까지 자기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빨리 우리 아들한테로 당신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했어요? 34km인데 거기 가자 이겁니다. 예. 예수님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야만이 예수님은 뭔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직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의 여동생이군요, 그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셔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와 이 지구와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몇 개를 넘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3층 하늘이라 표현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너무나 먼 거리예요. 지금 우리가 개발한 우주선을 타고는 결코 거기에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땅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49절에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죽은 지 수천 년이 돼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서 그 몸이 다 그냥 물고기 밥이 돼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이 정도 믿어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라서는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다,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하나님이 자기 수준 정도 돼야 믿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된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옛날 성경에는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예수님 지금 모셔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가시려고 지금 하시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로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의지한다든지
뭔가 자기한테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역에 미혹당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져가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느낌을 의지하거나 어떤 환상을 의지하거나 뭔가 특별한 경험, 뭔가 신비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인도 있죠.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첫 번째는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자기가 뭔가를 지금 요구하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뭔가를 방법을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짜증을 내고 불평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예,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이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한테 뭔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 어려움이 닥쳤다 해서 여러분 절대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잠시 지금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는 오늘 중으로 해결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오늘 이 일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시간이 있으시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마음에 불평하지 마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 사인, 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향한 사인과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인, 이 두 가지 사인을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또 성경을 몇 번은 읽어야지, 내가 뭐 방언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다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고 안식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